좋으신 주님, 오늘부터 예수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예. 차이순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제 5절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일어선 사람이 몇 명이냐? 42,360명이 이제 일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이 약 한 300만 이상 정도 되는데 그게 42,360명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10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감동을 주신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만 좋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따라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건과 보물로 묻고, 첫 번째, 사면 사람들이 돕고 이런 거죠. 감동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것,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이 역사가 뭐냐? 첫 번째가, 사면 사람들이, 이 감동받는 사람들을 돕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전부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를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디 보셔야 되느냐면 7절,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산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트라스에게 명령하여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적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제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내게 넘겨줍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다 빼앗겼던 것들인데 이제 다시 이제 성전의 모든 이 성물들을 돌려받습니다. 이제 빼앗긴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돌려받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읽습니다. 사라 전배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새. 빈손으로 가요?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기에 11절에 다시 보십시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새 거예요. 이제 모든 이제 사로잡힘은 다르게 말하면 묶임이에요. 종노릇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역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여기에 감동에 순종해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약 5개월 되는 이 거리입니다. 폐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70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들은 이 감동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 감동을 따라 살 수 있는 내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다 이 감동을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다시 이제 볼 거예요. 어제 주일 오후에 했던 거, 오늘 이걸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어제 걸 올려줘야 오늘 거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역사는 이렇게 쭉 흐르는데 왜 지금 여기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먼저 알아요. 빼앗겼는데 지금 다시 회복돼요.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제 다르게 이렇게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망해서 이게 왕 거예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이유를 알고 여기 있는 이 70년 동안에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일어설 수 있었던가? 일어선 사람들이 지금 왕 거거든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한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장 7절부터 거기에 17절까지 보시면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자, 7절 먼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두 번째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 버리면 결국 뭘 못하게 되느냐, 이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 그리고 왕들이 세운, 통치를 위해서 세우는 이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자,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점차입니다. 점차. 한 번에 이렇게 다 간 게 아니에요. 점차로 갑니다. 서서히 물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냄비에 처음에는 찬물을 했었는데 서서히 뜯다가 이제 익어 죽는 거예요. 삼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 성읍에 이르도록 뭘 세워요? 예, 그 산당 안에 뭐가 들어있냐? 자, 10절 읽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래상을 세워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모인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12절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예,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인은 정작 못 깨달을 수 있는데, 예, 내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믿음에 벗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가요. 돌아오는 게 여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안 나가도록 이렇게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보십시오. 누구를 보내느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너희는 돌이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내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뭐대로 행하라.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이들이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뭘 섬겼으니? 예, 우상을 섬겼으니.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예, 여기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예, 첫 번째가 이제 보십시오. 뭘 섬겼다고요? 우상입니다. 예, 70년 이후에 다시는 우상이 없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70년 이제 포로를 길을 거쳐오면서 70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게 이제 아예 없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에 이제 악하면 계속 회복의 길로 이렇게 계속 간다 이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13절 끝에 보게 되면 모든 뭐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그냥 행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 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세 번째가 자 14절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뭐예요? 예, 그러니까 왜 안 듣느냐? 예,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제 금식하셔야 돼요. 제일 두려울 때가 어떤 때냐?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기도가 안 되는 거라.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예,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 70년 동안 하는 게 뭐냐? 낮추시는 이 일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때 이제 하나님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7절 끝에 보면 여호와 보시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진노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으로 이제 이들이 세팅이 됩니다. 믿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게 행하는 일이에요. 70년 걸려요. 그러니 금방 이렇게 되느냐? 금방 이렇게 안 됩니다. 전부 자기 소견에 다 해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이게 되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면 여기에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70년 동안 살았던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지는 게 안 된다니까요. 갈 힘이 없는데 뭐. 감동 따라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안 돼. 그게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70년 동안 이제 이 과정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해야 되느냐. 17장 자 39절을 보십시오. 39절 41절까지 여기 보면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것만 하면 됩니다. 39절 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누구를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전에서 건져내시네. 여호와 경외예요. 결론이 여호와 경외라. 요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따라가면 우리는 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는 일이 첫 번째는 뭘 섬겼다 그래요? 우상 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세상에 장아찌 된 이걸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걸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이 감동이 내한테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섞여 있어서.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지금 거룩해져 있으면 하나님께 딱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 구별돼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속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전부 돼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이 예레미야 29장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29장.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이 선지자를 보내요. 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예레미야 29장을 잠깐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고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근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라. 또 너무 교만한 거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게 아니라 내 보기에 기쁜 이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금방 이렇게 딱 버리면 되는데 이게 금방 버려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9장 다시 어디를 보시느냐? 10절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다 뺐습니다. 그래서 뺏긴 거예요. 뺏겼는데 다시 찾는 것이 여기 에스라예요. 그런데 돌려받는데 일어선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선 사람이 이걸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감동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이 70년 동안 내가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이것을 회복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고 이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오늘 10절부터 자 14절까지 자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씀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 동일하게 너도 신실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도 이 약속 여전히 하나님 이루시지요. 안 잊었다는 거예요. 너도 이 언약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돌볼 것이고 성취시키고 그래서 너희들 돌아올 거야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믿음이 내 속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감동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일어서고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된 사람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 자 1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제 보세요. 현실은 재앙으로 보여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평안, 미래, 희망으로 보여요? 재앙이에요. 재앙. 다 잃어버렸어요. 뺏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못 이뤘습니다. 말씀이 와도 감동이 와도 못 이뤘어. 생각은 있지. 나도 저래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다라.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안 움직여지면 내 삶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그대로.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바뀌지느냐?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합시다. 현재는 뭐냐면 재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여러분이 뭘 경험하느냐? 따라합시다. 평안, 미래, 그리고 희망.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 70년 동안 가르친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에 이 장아찌 돼 있는 이걸 다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먼지 묻고 때 묻은 마음을 말씀에만 반응하는 요 순수한 요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 자, 어떻게 하느냐? 12절 보세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이제 불이 붙어야 돼요. 이 불이 붙으면 지금 재앙으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기대할 것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줘요. 기도하면 자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예, 하나님이 듣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들으세요. 자, 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에서 다니엘이 어디까지 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 중에 이 최고봉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총리가 되고 이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가요. 그리고 누구도 올라가느냐? 모르드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가. 에스더도 올라가. 에스라도 올라가. 그리고 느헤미야도 올라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요걸 한 사람이에요. 그걸 반 거예요. 미래를 반 거라.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현실은 재앙처럼 보여. 예. 답답해, 막막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길들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보시오. 13절. 나는 기도했는데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요게 13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마음이 쏟아지는 기도가 기도예요. 예, 그냥 이렇게 근성을 하는 게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마음이 안 실려. 그건 안 올라가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되면 다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기도가 되면 어떤 게 돼요? 온 마음이 쏟아지는 이 기도가 되면 다 돼요. 다 열려요. 자, 약속을 하나님 해준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된다. 이게 첫 번째 회복된다 메시지고, 두 번째 회복될 그 기간 동안 네가 기도해야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신앙 70년 동안 지키겠어요? 예배가 없는데 지키겠어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킨 거예요. 42,360명. 그래서 그 이름을 이 성경에 다 이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삶인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이 보여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말이라 만나리라. 여기서 하나님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게와 여기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부 기도의 사람들 특징이 보세요. 전부 기도라. 자, 그러면 이들이 오늘 여기서 뭐 했는가 이제 보세요. 다니엘이 여기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하고 이 다니엘하고는 이 간격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이후에요. 에스더 아들 때라.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냐면 그 앞에 누가 있느냐면 이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 때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했느냐. 전부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결같이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이 모든 재앙 같은 이 현실을 뚫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뚫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꼭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쭉 잘 나가는 사람은 요 기도만 여러분이 계속되게 되면 계속 이 길로 가요. 자, 우리는 잘 되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안 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잘 되게 하시니까 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해요.
되는 중에 계속 잘 돼가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바꾸세요. 예,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많이 보느냐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면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놀랍게 예, 이 천덕꾸리 자식들이 축복의 자식으로 이게 딱 바뀌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 나를 찾을 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손길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이 역사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야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14절 자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의외로 간단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자 다시 보세요. 이것들이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아까 열왕기하 17장 그랬죠. 마지막 망할 때 그거는 북쪽이 망할 때 이제 장면이고 남쪽 유다도 이제 몇 년 뒤에 망하느냐. 주전 722년에 망한 586년에 망했으니 136년의 간격이 있어요. 근데 결국 다 망했다가 이스라엘 역사라. 구약의 요 역사라는 거라. 그런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온다. 요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안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70년 동안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에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시키는 이 일을 계속 해요. 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세요. 36장을 봅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이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이제 포로 중입니다. 포로 중에 했던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뭘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 말씀을 듣는 거야. 따라합니다. 회복된다. 예, 이 말씀을 그걸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33절 36장 33절 먼저 봅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제약에서 뭐 한다고요? 예,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느냐면 정결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우상에서. 예? 그리고 교만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이 작업하는 거예요. 예? 잘못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바로 말씀이 들어가고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고 바로 이 기름 부음이 바로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열어져요. 그런데 다 이게 막혀져 있는 거라. 뭘 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 대로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가는 앞길을 이렇게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길이 없어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처음 가는 사람은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결케 되면 자, 그 다음 절부터 있습니다.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며 항폐했던 것이 뭐된다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에스라 시대 이걸 이루는 거예요. 자, 36절 보십시오. 36절. 자, 읽습니다. 너희 사방의 남방 이방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항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따릅니다.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네가 붙들고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기도로 이룹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따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하라고요? 따릅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언약을 받았느냐? 그러면 진짜 믿어? 그러면 네가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여요. 왜?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고 보이는 거 따라 하는데 기도는 보이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상대하고 가는 거예요. 자, 기도는 결국 이 차이입니다. 이 현실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막 씨름하는데 이걸 문제와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다시 오늘 말씀 1장 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줘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붙여요. 그 재정을 하나님이 더해줘요. 그리고 전부 잃어버렸던 거 다 돌려줘요. 그리고 묶였던 거 다 풀어줍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 만나면 그 어디에 있든 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내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만 더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커짐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감동받은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세요.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한 분뿐인 이 삶 가운데 이 현실에 늘 하나님 치며 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며 승리하며 말씀을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